파김치가 되도록 교회에서 봉사하고 마치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듯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수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현실의 내 삶은 연약하고 여전히 내 육신은 고질병에 매여 있고 마음은 공허하며 갈급하여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한지 이유도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크리스천 영성학교 슌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감으로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라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현대교회가 가르치지 않지만 구원을 얻는 성경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자, 현대교회 설교에서 별로 기피하는 단어가 바로 죄를 촉구하는 말과 회개를 하는 말이죠. 매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기피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싫어한다기보다도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을 결코 빼앗길 일이 없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어떻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터 지옥 갈 수 있다 그렇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경쟁적으로 설교 단상에서 축복과 덕담, 격려와 위로 같은 은혜로운 말만 도배하다시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런 설교를 듣다가 찔리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심기가 상해서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죠. 뭐 유튜브에서 얘기한다면 더 이상 안 들으면 되지만 그게 담임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나? 목사를 쫓아내든가 내가 나가든가. 그죠?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목사를 쫓아내겠고 그런 사람들이 적으면 내가 나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잘 압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어떻게 쫀득쫀득하게 은혜로운 말로 포장을 해서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문제는 교회 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온 목적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잣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의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험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던 사두개인들,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는 조금 다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얘기하는 거고 회개 열매는 다시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다 찍혀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거에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얼굴이 푸르라 했겠죠. 왜? 자신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당시에 구약 성경이었던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에도 없는 것들까지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거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위생적인 관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교회의 관행이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내려오는 관행이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갈 것처럼 가리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 없는 말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걸 가지고 얼마나 혼란하고 이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아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들은 잘 지킨다고요. 자기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는 자기 의와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까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두루다니며 교인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독사는 귀신을 얘기합니다. 귀신의 새끼다라는 얘기예요. 귀신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들을 귀신의 좀비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좀비. 귀신들에게서 조종받는 자는. 근데 사실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그런 성경을 읽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힘입어서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문제는 그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거 이례적인 회개 행위로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악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용서받았대. 회개 안 해도 용서받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죠. 그럼 그 사람들도 회개 안 했잖아. 그럼 용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중잣대지? 예수님과 세례요한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끝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자 방언이 터지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성령의 이적이 드러나자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사도들에게 모여왔죠. 그때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악했겠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유대인에게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 그들이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 말을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원을 회개를 주었도다. 뭐 사마리아가 아니고 참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잖아요. 로마 군인이었거든요. 뭐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같이 여겼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개같은 민족으로 경멸하고 멸시했죠. 단지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가 늘 기도하고 또 구제하여서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하시는 걸 보고 그들에게도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회개가 이퀄 죄사함, 성령 이게 등식으로 여겼어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동일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모든 전 세계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럼 믿는다는 건 뭘까? 아,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어요. 그 얘기일까? 핵심적인 내용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종교주의자들인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가 이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일어나야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나는 죄를 회개했으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고 죄를 촉구할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회개를 얘기할 수가 없죠. 죄를 지적해야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미 내가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 문제 없다. 이제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영상교회에 와서 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당연히 이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는 게 아주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죄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다들 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이미 회개해서 나는 용서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고 회개를 하라는 거야. 회개하고 싶어도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것은 이 죄라는 말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비도덕적인 것들 그런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래 성경에서 죄를 번역해서 그렇지 이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sin이라고 번역했어요. sin. 그래서 그걸 죄라고 번역했잖아요. 그렇지만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이런 죄들은 원래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guilty라든가 crime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죄라고 번역했어. 똑같이 죄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실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가 전혀 다른 건데 똑같은 죄라는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사람 때려 죽인 것도 없고 뭐 거짓말한 것도 없고 뭐 훔치지도 않았고 무슨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죄가 많냐는 거야.
사실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나는 경우에 맞지 않는 이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이 경우라는 건, 경우에 맞지 않다는 건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그런 거 안 했다니까. 항상 우리 어머니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뭐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것을 본인의 잣대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마르티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죄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교인들이 무지하다니까? 몰라. 그러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겠어?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회개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냐? 회개할 게 없다. 아니면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들, 아니면 담임 목사가, 당신 진짜 뭐 어렵게 살고 있어요. 당신 진짜 뭐 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니면 교인들끼리 서로 죄 없다고, 너 죄 없지? 나도 없지? 됐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천국이 뭐 담임 목사가 뭐 건설한 곳이요? 세운 곳이요? 아니면 신학자들 칼빈이 세운 곳이야? 뭐 루터가 세운 곳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이라고 얘기한 건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설령 성경을 읽어서 찝찝한 거 많이 있지 뭐. 읽어보면 찝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마태복음 이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99.999 100%의 남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게. 뭐 여자들도 뭐 많이 있겠지. 나는 뭐 여자가 안 돼봐가지고 뭐 잘 모르지만 뭐 적어도 내가 남자다 보니까 뭐 이쁜 여자 보면 이쁘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나 이뻐 하고 계속 생각하게 되지. 뭐 그 생각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럼 지옥 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보세요. 인터넷에 돈 벌려면 두 가지인데 폭력과 아니면 선정적인 이런 것만 집어넣으면 돈 벌게 돼 있어. 드라마가 됐든 게임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보면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이렇게 늘 띄워주는 얘기들이 여자들이 뭐 섹시하다 뭐 이런 사진들 올려놓고 뭐 그런 얘기들을 여자들도 관심 없잖아요. 인터넷을 남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계속 올리냐면, 그렇게 해서 자꾸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전부. 관심 없어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늘어놔야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랬거든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 도시에서. 롯과 아내도 결국은 죽었지. 딸 둘밖에 더 있어요. 3명 말고 다 죽었잖아. 그럼 이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같다 얘기했거든요. 그럼 다 죽는다는 거잖아. 그런데도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김 교수님이 오랫동안 다니던 내비게이트 20 몇 년 동안 다니다가 나왔던 사건 여러분 아실 거라고. 아시죠? 물론 사람들에 대해서 개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내비게이터 열성적으로 하셨던 분들이라 자기 아들도 이제 내비게이터에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 아들은 그냥 그게 싫어. 그래서 영접기도 하면 구원 받았어. 나 영접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뭐 7번인가 8번인가 영접기도 했대.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은 거 맞죠? 그 이상은 됐어요.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천국에 가는면 됐어요. 뭐 상급 따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잖아. 응?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고, 이게 무조건 지옥 갈 백성 아닙니까? 말하는 거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얘기를, 야, 지옥 갈 사람은 걔가 아니고 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 씨.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우리 교수님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성령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하면서 성경 구절을 잘 얘기했죠. 그 구원받은, 그동안 교회에서 아주 그냥 전과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걸 쫙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도 성경 잘 알겠지. 그러니까 교수님 뭐 많이 알아봐야 뭐 한 600 몇 가지 외운다고 하시더만. 근데 성령님은 다 외워. 그러니까 교수님 딱 얘기하면 성령님이 딱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나를 믿고서 극심한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참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그들일지라도 항상 회개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 작은 죄들을 용납하면서 점점 양심이 둔하여져 가는 자들은 참된 회개를 잊은 채로 구원은 받았다는 스스로의 확신에 안주하는 자들은 점점 양심이 화인 맞는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삼키려고 들어다니며 찾고 있다. 마귀의 전략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큰 죄로 이끌어가면서 회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선 속에 빠진다.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바로 현재의 너처럼. 여기서 이 너는 바로 이 교수님을 얘기해요. 기분 좋네. 직접 대놓고는 못해도 성령님이 얘기하셨다니까. 나는 뭐 우리 교수님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이럴 리가 있어요? 근데 너처럼 이랬다는 거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아담과 하와가 100가지 죄를 지어 사망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어떤 죄라도 너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보혈의 공로로 덮어 씻음받지 못할 죄가 없다. 나를 영접하기 전에 모든 죄가 진실한 회개와 영접으로 죄 씻음받은 것 같이 나를 믿은 이후에도 회개하는 자만이 날마다 죄를 씻음받을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의 신부야 거룩하여져라. 현재 너는 나와 약혼한 상태이다. 천국이 너에게 약속되었다. 혼인잔치는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나팔소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실제 결혼잔치이다. 그날까지 날마다 목숨 걸고 회개하라. 그리고 깨끗한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으라.
나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 합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 하셨어요? 이미 과거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일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된다. 날마다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교회에 온 자들은 초청된 자들로고 이미 약혼 정도밖에 안 해. 앞으로 네가 내 뜻을 잘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앞으로 너와 결혼해서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근데 결혼한 상태는 아니에요. 신랑이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을 먼저 약속해 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결혼한 건 아닙니다. 약혼자야, 약혼자. 약혼했다고 해서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파혼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실제 결혼하는 날이, 그래서 결혼해서 잔치가 벌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죠. 심판대 앞에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휴거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의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더 빨리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의 종말이 오면 그때 혼인잔치가 됐지 명말 아니면 지옥잔치가 됐지 그때 알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럼 거기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너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순간 벌써 지옥불에 던져주고 있겠지. 천국에 들어간 자는 계시록에 보세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그게 이게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착하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죠. 그러면 현대교회에서는 뭐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겠어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미 미혹의 영이 교회 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대부분의 교회 지휘자들 머리에 미혹의 영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 지배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야? 성경대로 안 믿어요. 목사의 말만 믿어. 교단 교리는 믿어. 왜?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너무 좋잖아. 그런데 날마다 회개하라니까 너무 싫어. 기도하기가 싫어. 회개하기가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은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 이 가장 큰 죄가 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은 쓰레통이다. 다 버려야 된다. 내 뜻은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뜻이다. 자기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라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고집이 센 자들. 말 안 들어. 나는 영상교에서 이 말 안 듣고 고집 센 자들은 어차피 영상교 있어도 다 지옥 가거든요. 에고 오른이고 똑같습니다. 난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가족하고 같이 와서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막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얼굴 보는 게. 그냥 혼자 왔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오지 마 하고 인상 쓰겠는데, 가족들을 생각해서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래도 말 계속 안 들어. 진짜 핀셋으로 꼽아서 쓰레기통에 탁 버리고 싶은 생각. 어차피 지옥 갈 거거든요. 물론 지옥 갈지 안 갈지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되는데 그 전에 회개를 해야 될 거잖아. 근데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꽉 잡고, 이게 귀신이 이렇게 귀신의 생각에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하지 뭐. 말 안 듣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말 안 들어. 영상학교 지도자들 전화 코치들 얘기해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해. 답답하지. 그럼 언제까지? 저도 답답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성령님께서 그러시다. 그런 자들을 보는 게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그렇게 얘기했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신지.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걸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오는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잖아.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움과 기쁜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게 전부 은혜 아니야?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나오는 산물이다라고 해요.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11조 많이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고? 설교 본인이 좋아하는 설교 막 쫀득쫀득 얘기해주면 나 은혜 받았어요. 기분은 좋겠지. 그렇지만 그게 진통제라니까.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진통제만 계속 주면 안 아프잖아요. 살겠어 죽겠어.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게 그겁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지옥 이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겠어요? 이 많은 목사들이 다 지옥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심되잖아. 다 지옥 갑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노아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그때는 사람들이 10명, 20명이었어요? 그때 몇 천만 명인지 몇 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노아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냥 식구들 구원받은 거지. 노아 한 사람만 사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시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들이 아유 얘들 다 지옥 보내면 안 되겠네 하겠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천국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 회개하는 능력이 내게만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글쎄 내가 죄 진 게 뭐지? 그리고 그래 그럼 회개해야 되겠네.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 됐죠?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 그래 한 번 회개한 것은 또 회개하면 믿음이 없는 거래. 물론 합리적인 생각이긴 해.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지 되는 거지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회개했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뭐해?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다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올 거래. 왜? 믿고 구하는 자는 나 받을 것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았냐고요? 안 받았잖아. 그런데
회개 한 번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줬다고 믿는 게 그 믿음이야?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것도 굳어지면 그런 생각도 안 나. 어쨌든 뭐 영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불편하고 뭐 마음이 어렵고 그랬죠. 그럼 회개하죠. 한번 회개했으면 됐습니다. 나 한번 했잖아.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증거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얘기해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요. 생각나면 생각나게 해준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용서만 받으면 천국 가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그런데 핵심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속 생각나게 해주고 아직 마음이 불편하고 어둡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안 했다면 더 간절히 하는 거고 하루 종일 해도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약속이 해놨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성경에 도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전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해주세요. 나는 회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죄를 죄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회개가 입에 발린 얘기 형식적으로 입만 달싹이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뭐 죄라고 하니까 그냥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됐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냐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가 그 기도를 했대? 세리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헌금교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한테 자화자찬을 하잖아. 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잘 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렇지만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고 예수님이 누구 기도를 들었다고 돼 있어요? 회개하는 자의 기도.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한테만 있다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자그마한 죄라도 깨달음이 와서 전심을 회개해서 평화를 찾고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시지. 평소에 이 회개를 안 하고 살던 사람은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가 입에서 겉돌기만 하고 생각 속에서만 겉돌지 마음으로 내려오질 않아. 마음으로. 이거는 성령께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거는 회개만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내 나라에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와 뭐가 차이 있어요?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잘못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면 해철이 들면 뭐라 그래? 잘못해서 싹싹 빌죠.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말 안 듣지. 그렇잖아. 빈다고 해서 진심으로 다 회개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려고 용서해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잖아. 애들이 뭐 부모가 그거 모르나. 그래도 그냥 내 새끼니까 싹싹 빌면 더 때리지도 않고 다음에 한번 또 다음은 죽음이야. 죽음이라는 말 안 쓰겠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얼마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 죄와 싸운다는 얘기가 뭐야?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능이잖아요. 내 본성이 육체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내 본성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질이란 말이 본성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다 이거 귀신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내고 항상 내 중심이야.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면 내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진짜 뭐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부탁을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항상 내 중심이야.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안 되면 뭐 서로 싸우고 뭐 짜증내고 불편을 토로하고. 이게 전부 귀신의 새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알아 이제. 그렇구나.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서 지옥 가구나. 이게 안 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새겨줘야 되는 거야. 새겨줘야 돼. 그래야지 제가 깨달아지고 싸우려고 애쓰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날도 오고 이겨가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냐고.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판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쉽겠냐고. 영상교에서도 우리가 이 자기 부인 죄와 싸우는 거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그래도 쉽지 않잖아. 왜? 제가 옛날에 이 비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 등껍질을 떼어내는 거와 똑같이 어렵다. 거북이 등껍질은 이 손톱 발톱 같은 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케라틴인가? 그걸 재질이에요. 피부예요. 여러분, 피부가, 요 손톱이 피부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거북이 등껍질을 떼어나면 피부를 떼내는 거야. 살겠어, 죽겠어? 당연히 죽죠. 피부랑 붙어 있어요. 만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쏙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이게 순 거짓말이야. 악어 등껍질과 거북이 등껍질이 똑같이 등껍질이라고. 악어 껍질 벗기면 살겠어 죽겠어? 사람도 껍질 벗기면 다 죽어요. 당연히 거북이 등껍질 떼내면 죽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이 거북이 등껍질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죽는 거예요. 쉽겠어요? 없겠어요? 아주 죽을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그런데 걸리는 게 이게 죄거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싫어하는 죄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막 너무 괴로우면 그 다음서부터 쉽게 짓지 않겠죠.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들 이게 술 마시면 알딸딸한 힘 좋잖아요. 근데 많이 마시면 이게
그 다음날 되면 막 머리 막 지끈지끈 아프고 막 속 울렁거리고 그때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아, 이 술 때문에 절대 이제 안 먹어! 그러잖아요. 안 먹는다. 괴로우니까. 술 끊어, 이제. 근데 오후 되면 괜찮아져. 또 약도 좀 먹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한 잔 생각나, 또 이제. 그런데 저녁 때도 아프고, 밤 때도 아프고, 그 다음도 아프고 그러면 술 마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술 끊는 게 그래서 끊었잖아요. 제가 담배 끊는 얘기 했잖아요. 나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간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서 응답이 하도 계속 오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 당시 대전이 제일 큰 교회, 큰 교회 가면 피곤하게 안 할 거라는 걸 제가 벌써 다 알고 있었죠. 조그만 교회 가봐 아마 얼마나 피곤하겠어. 뭐 전화하고 뭐 가서 내가 화장실에서 담배 피니까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왜 피는지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 피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또 금방 담배 맛이 없어졌어. 너무 아쉬운 거야. 없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담배 피 낙으로 또 살았는데 이 낙으로 살았는데 지극하게 쳐다볼 필요 없어. 선배야 선배. 이 낫으로 살았는데 이게 맛이 없어지니까 막 너무 심심하고 좀 그래. 그래서 내가 담배를 2달 동안이나 이 담배 이게 맛이 돌아올 줄 알고 가지고 다녔었어. 2달 돼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헐수 비교도 못 끊었지. 그래서 내가 그 결심한 게 술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야. 인생에 나 2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어지니까 이거 하나는 이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잖아. 참나. 물론 뭐 교회는 다녔어도 술은 잘 마셨죠. 또 군대 가면 또 장교로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쿠폰 나오잖아요. 맥주 2박스하고 소주 1박스인가 하고 국산 양주 1병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잊어먹지도 않네. 그거 나오는 날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선임마사가 얘기합니다. 소장님, 술 폭풍 났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찾아가지고 비오큐에다 갖다 올려놔요. 무슨 얘기냐면 그날 저녁은 술 먹는 날이에요. 이게 우리 분대장들 다 불러가지고 행사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들이 더 좋아. 원래 병사들은 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다 취침 다 하고 이제 11시쯤 이제 올라와가지고 가서 이제 취사에 가서 좀 안주 좀 만들어가지고 그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 1년에 2번인가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잘 마셨다니까. 너무 좋게 그냥 알딸딸 해가지고 이제 다 내려가고 새벽 한 2시인가 3시가 됐나 막 배가 끊어지도록 아픈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단독준대였기 때문에 어디 병원도 없고 밤에 어디 가서 고치겠어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떼굴떼굴 굴르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술 끊을게요. 내가 그 기도 안 하려고 내가 아니라 달라.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나섰어. 그래가지고 내가 술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받네. 회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괴로워야 되는 거야. 괴로워야 돼요. 근데 안 괴롭다. 그럼 계속 짓는 거야. 물론 이게 육체의 본능, 이 쾌락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나 이 본능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이것도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 본능이잖아, 본능.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괴롭게 해주셔야 돼. 괴롭게. 그럼 누구에게 이 죄를 날마다 깨주시냐? 늘 기도하는 자지 뭐. 늘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영사님께서 이 기도를 하면 당연히 죄와 싸우게 되고
예전보다 더 잘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게 돼요. 뭐 잘 싸우게 된다는 거는 뭐 완벽하게 싸운다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넘어진다는 거지. 그래도 넘어질 때마다 아주 즉시 회개하게 되겠지. 그거는 뭐 용수철처럼 회개하게 돼. 이게 용수철이 아니다.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이거. 이런 사람은 아직도 회개가 뭔지를 몰라. 그냥 억지로 회개하거나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진짜 제가 믿고 괴로운 사람들은 죄를 짓자마자 회개 즉시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다 합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죄, 뭐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철저하게 사람한테는 용서를 빌고 하나님한테 용서 빌고 회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는데도 자존심이 막 더 상하고 이런 사람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 자존심 아직도 걸들먹거리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교수님한테 아담 얘기를 해주셨다 했잖아요.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사망에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죄, 선악과 따먹은 한 가지 죄를 져서 그가 사망에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그럼 뭐 한 가지도 안 져야 되는 거잖아. 한 가지도 안 지는 인간은 세상에 한 명도 없지.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로마서 얘기하는 거야. 의인.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죄와 잘 싸우는 자들, 좀 잘못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 죄와 완벽하게 싸우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피 터지게 싸우면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보다 죄와 싸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25년 했잖아요. 뭐 하루에 뭐 너댓 시간, 뭐 대여섯 시간 기도하는 거는 뭐 늘 하고 있습니다. 늘. 싫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이렇게 막 좋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지 않습니다. 졸리거나 그냥 멍 때리거나 뭐 그냥 뭔가 건조하고 그렇거든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기도 끝나면 내 마음이 항상 이게 맑아지고 평안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아침 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머리가 막지도 않고 졸리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니면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기도 끝나면 내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질까 하는데 그건 너무 잘 알아요. 25년 했잖아. 그래서 아침 기도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항상. 그리고 아침에 2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 맞아. 저야 출근할 일이 없으니까 2시간 하고 영상학교에서 2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내가 잡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1시간 할 수도 있지만, 1시간을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됩니다. 1시간 진짜 기본입니다. 1시간이 어렵다고 그러면 2시간 하시면 돼. 2시간 하는 사람은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1시간이 어렵다고 그러면 30분은 금방 지나갈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벼룩 높이뛰기, 한번 안 들었어요. 그 벼룩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답니다. 그게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합이 있대. 얘들이 자기 몸무게 50배 이상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목표가 50cm, 70cm, 80cm, 1m. 자, 1m를 목표로 훈련시킨 벼룩은 7, 80cm는 금방 뛴대. 근데 70cm를 목표로 훈련시킨 벼룩들은 70cm 뛰기 엄청 어렵답니다. 그러면
목표를 일단 크게 잡는 거야. 그리고 기도도 계속 할수록 늘어나는 거지,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학교 오기 전에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했는데, 영상학교에서는 하루에 뭐 3시간씩 4시간씩 하라니까 막 질리잖아. 그렇지만 영상학교 뭐 그래 뭐 죽이 됐든 떡이 됐든 해보자 해가서 1년 2년 지나가 봐. 뭐 당연히 하루에 2-3시간 기도하게 되지. 그러면 전에 교회 다녔던 친구들 가끔 만나가지고 너 기도 몇 시간이나? 한 뭐 3시간 해가면 다들 놀랬지. 옛날에 본인이 그랬었는데 영상교에서는 뭐 그냥 기도 몇 시간 하는 게 뭐 당연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코치도 있고 또 뭐 잘못하면 질책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이게 분위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상학교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 분위기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묻어서 또 그냥 열심히 하게 되지. 근데 기도 안 하는 분위기에 나면 기도하면 이상해. 거기 가면 기도가 낯설어. 이제 눈이 2개인 물고기가 눈 1개짜리 물고기 마을에 가면 병신 소리 듣는 겁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한 번 하면 됐지, 무슨 기도를 그렇게, 그리고 몸을 발발발발 떨면서 뭐 이상해, 낯설어, 이단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선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 한 바퀴 돌리면 되는 건데 뭐가 전심이야, 전심은. 어쨌든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 시작하면 처음에 귀신 쫓아내는 축출기도 10분 이상 하고, 그리고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기도 20분 이상 합니다. 항상 회개할 게 너무 많아. 나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내가 죄와 잘 싸우지 못하거든. 옛날보다는 잘 싸운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 나도 그렇게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리 살아 그렇게 됐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나도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끝도 없이 싸우는 겁니다. 끝도 없이 싸우는 건데, 하여튼 계속 수준을 높여가야지. 옛날보다는 무조건 잘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잘 싸우다가 한번 넘어지면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또 자기의야. 또 지가 뭐 처음부터 잘 싸운 것처럼 잊어먹고선 괴로워. 넘어지면 그래 그놈 어디 갔겠냐 하면서 얼른 얘기하고 또 하면 되면, 뭐 그렇다고 뭐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괴롭지네. 괴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괴로움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 돼. 하여튼 회개하는 시간으로 채우면 죄와 잘 싸우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겠어? 이게 쉽지 않거든요. 회개를 잘 안 하니까 죄에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시간과 강도와 빈도를 높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넘어졌던 죄들, 그건 앞으로도 넘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뭐 거룩한 사람 어디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워요? 화평함을 누려라. 이것도 쉽지 않지. 그냥 꼴 보기 싫으면 화평한 건 아니잖아. 안 보고 산다고 화평해지는 건 아니잖아. 내 마음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는데 내 이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야. 영상학교 식구들은 특히 뭐 아주 가까운 이웃이지. 아니면 형제보다 더 가까워. 그런데도 다 그냥 내 몸처럼 이게 좀 어렵잖아. 그렇지 않은 일도 생기고.
그래서 회개로 도배하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껍데기만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대속하신 그 사랑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입는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은총,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은 회개하는 자들이 입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가 바로 회개다 그랬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자기의 일을 드러내지 않도록 기도에 최선을 다해라. 이게 또 죄를 잘 안 짓는 사람이 가장 잘 짓는 죄가 자기의거든요. 이게 문제야. 잘 못 싸운 사람은 죄에 잘 넘어지는 게 문제고, 이게 또 잘했다 하는 사람은 또 자기의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속으로 이게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누가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으쌰하고 올라오잖아.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나보다 내가 얼만큼 애쓰고 노력하는지, 지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고치면 고치지 이러면서.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회개하는 자들이 적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속출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회개 안 하잖아. 그리고 자기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어다. 새벽기도가 어떻고 11조가 어떻고 봉사가 어떻고 전도에서 몇 명 안 쳤니 어쨌니 자기의 아주 훈장 죄다 달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무슨 회개를 촉구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어. 아주 단체 버스를 지옥 갈 거야.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이 죄들이 늘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간절히 부르는 기도 습관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혹은 누가 코칭을 위해서 전화 코치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그게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 잘못이구나. 그러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고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일쑤죠. 그런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겠어? 얘기하잖아요. 아담도 한 가지 죄를 져서 사망에 들어왔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담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죄 1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물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리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지 뭐. 요게 하나님의 이쁨 받는 거예요. 요 마음이. 무조건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하면 되는 건데 뭐야 이러고 불편해가지고 죽어. 그러면 항상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겠어? 귀신 넣어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 어제도 성경 공부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이거 빚진 자 붙들어 놓고 목을 잡고 지목이 감옥에 갖다 놓고 다 갚으라고 윽박 질리잖아. 나는 1만 달란트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별로 고맙다는 생각 안 들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못한 사람 있으면 가서 이걸 쏴대가지고 그냥 살인하는 자, 욕하는 자들. 이게 전부 성경에 요한일서에 살인하는 자라. 말로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오지랖이 넓고 내가 마음이 넓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게 쉽지 않죠.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보혈이 십자가를 흘릴 줄 몰라? 알아도 그게 안 돼.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죄라고 시작하면 죄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 회개해요. 즉시 회개. 그리고 늘 자주 넘어지는 건 날마다 회개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로 도배하면 됩니다. 회개로 도배하는 사람은 100% 천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이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그냥 회개하는 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가지가 없는 자들, 네 가지가 싸가지가 없는 자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이 가룟 유다야. 그래서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날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참 해결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입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죄와 싸우는 거고 회개하는 건데 하나님 이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어떻게 죽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일한 기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사람으로 저희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